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대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214장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215장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찬양 217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극광명하게 비치고 저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원이고 영혼은 원하는데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 끌고 내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거룩히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행동을, 우리들의 습관을, 우리들의 삶을 거룩히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흐리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들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복음과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논리에 휩쓸려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고 악행을, 거짓을, 죄악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에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늘기쁘기의 모든 성도들은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선한 행실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빛과 같은 삶은 어둠 가운데서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늘기쁘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구별되고 거룩하며 그리고 온전히 중심을 잡으며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함께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치료받지 못하며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에나 전쟁이 있었고 어느 시대에는 학살과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주님의 날에 온전히 거룩하게 정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질서가 필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그렇게 번져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작은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 다 되게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는 이 없게 해주시고, 오해하는 이 없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말씀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로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순종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독립적일까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기적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독립적이고 싶어하고 자립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들을 교육받지 못한다면 제멋대로 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을 잘못 받았을 경우에 잘못된 인격을 가지고 아이가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성향이 강한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되지 못하면 좀 삐뚤어진 사회성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종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고, 그리고 누구 앞에는 고개를 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힘 있는 사람, 강자들 앞에서 필요하면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약자들 앞에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세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세상이 있다면 그것들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 우리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목소리만 내면 되는가? 저는 이번에 촛불 시민운동들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민주주의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데모를 하지요. 그런데 좀 의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이냐면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생각들을 위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데 그 교회가 개발이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폭력들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저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은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저것이 옳으니까 동참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들의 목소리를 언제 높여야 하고 그리고 언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잠깐인 거고 우리들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마음은 거룩한 것을 원하지만 내 육체가 자꾸 본능적인 것들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어떤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채우는 본능적인 자기 명예 욕구,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시험 성적을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용납이 되어지고 뇌물도 용납이 되어지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도 그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고 나의 지혜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부분들은 참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진급을 하는 거죠. 포상을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좀 욕망이죠. 출세 욕구, 성공 욕구,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희생양으로 쓰는 것들이죠. 우리들의 영혼은 분명히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기뻐하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육신의 편안함, 즉 돈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안락을까? 왜 출세하려고 그럴까요? 높은 자리로 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힘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거짓말이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선한 거짓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을 넘어뜨리기 쉬운 말인데요. 여러분 그 판단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령에 충만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치부가 있다면 그럼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출세하고 싶거든요. 내가 또 돈이 더 많아지고 싶거든요. 그냥 갖고 싶은데 정당한 방법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또 강탈하는 거죠. 강도질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안 주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무력을 쓰고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된 정보를 사용하고 재판을 걸어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짓눌러서 없는 사람의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모든 것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대우받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난 돈이 좋으니까 난 출세를 해야 하니까 난 꼭 승진해야 하고 난 합격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꼭 승리해야 하니까 이겨야 하니까 꼭 더 많이 가져야 하니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내 가족을 위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만 결국에는 다 죄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서 욕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서 도둑질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행을 하는데 그것이 악행이 어쩌면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뭐 재판을 정의롭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판사분들이 하셨지만 은퇴하고 난 뒤에 전관예우라는 것을 통해서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붙어서 이제 돈을 많이 받으면서 재판을 굽게 하거나 재판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게 하거나 그런 로비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 비근한 일들, 정치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부러 부도를 내고 사람들에게 돈을 안 주는데 파산해버리고 돈은 딴 데로 다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남을 나라. 파산할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여서 투자를 받게 하고 투자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남을 나라. 저의 친척 중에 저 외삼촌이 연락을 끊긴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 아이가 고3이니까 이제 꼭 과외를 꼭 받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좀 빌려줄 수 있냐. 또 뭐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가는데 뭐 돈이 좀 있는 대로 좀 빌려달라. 연락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런 겁니다. 제 오래전이었는데 기억이 나요. 없어서 못 준다, 미안하다. 얼마나 더 줄 수 있냐. 금방 갚겠다. 정말 돈이 없으면 못 주겠다. 안타깝지만 어렵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있었으면은 빌려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분은 무역업을 하셨는데 파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사고로 사망하면서 받던 보험금을 투자 받아서 다 날리셨고 그리고 아직도 안 갚으셨어요. 그리고 연락을 끊었죠. 이제 뭐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내가 망한 걸 알지만 어떻게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잘못된 걸 알지만 그리고 내 여동생의 그 남편이 이제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 나왔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좀 받아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 사업이 망했으니 못 주고 이제 가족들까지도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의도된 그분들이 교회를 참 잘 다니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들의 등에다 칼을 꽂고 배신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섬기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거룩 찬양을 하고 그리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휘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어떤 도전과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밖에서 막 괴물 같은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사 같은 목사가 어느 순간 성추행범, 성폭행범, 교회 헌금을 유용한 횡령범, 사기범 뭐 이렇게 되어질 때 또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목회자가 도둑놈이었다, 뭐 성폭행범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에 취하게 되겠죠.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살아가면서 이방인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전혀 회개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목을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정말 필요하면 목 디스크가 더 심하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을 치셨대요.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쳤는데 이게 목이 뭐 일예지만 목을 딱 치셨는데 확 꺾여갖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맨날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더 못 드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다니는 걸로 굳어져 버렸어요. 환자와 병자를 제가 이렇게 어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내 기준에 선한 게 아니고 이방인 사이에서도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참아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믿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참 속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손해보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이 앞뒤가 안 되죠.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더 높은 기대와 가치들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막 뛰도록 밖에서 봉사하는 것, 잘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것들까지도 우리의 언행심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려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서 정말 겸손함이, 순수함이, 그리고 헌신과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이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항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하든 안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참 머리 아파집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일터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계회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아파트 안에서 통장님들, 반장님들, 동장님들, 또 여러분이 속한 어느 모임 안에서든 안티가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자와 참여자, 봉사자, 믿을 만한 든든한 사람들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힘써주고 순종해주는 게 주를 위한 거다. 성경적인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즉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왕 중에 제대로 된 왕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백성을 위하는 왕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총독이라. 총독이 사실 이스라엘에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확 잡아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나 하고 괴롭히기나 하는 교만한 사람들로 보일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제도적인 것들을 완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자유자이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자유롭겠습니다. 악을 행하고 그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고요. 요즘에 검찰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원래 정의의 칼인데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롬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것들에 대한 분노가 또 정부 여당에게도 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저는 어느 쪽이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로남불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또 청와대든 하면 안 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막 짓고서 그 다음에 마음대로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유들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악을 가리는데 사용한다. 하나님의 종이 정말로 그런 이들일까? 하나님의 종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자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겸손한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 대표자, 괴의원도 그렇고 어느 모임의 회장님들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나라님도 그렇고 존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우리가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격식, 그리고 고상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장님 나빠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좀 사람들이 아주 비열한 말들로 이렇게 저급한 아주 저렴한 말들로 혹은 그 행동들로, 아주 극단적인 행동들로 분노를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분노가 사라지고 억울함이 해결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분노할 땐 분노해야 합니다.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불의 앞에 당당하게 이것은 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정의는 정의로서 이야기하고 진정한 정의로운 검사님들이 나와야 하고 공정한 판사님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열정과 정의에 불타는 변호사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정권이 잘못하는데 무조건 예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되 악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무조건 비굴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의를 지키되 침묵하지 않으며 사랑과 공경으로 거룩함을 품위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종은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죄를 짓고 그것을 또 덮으려고 그 자유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선한 사람들이고 선하게 행동하며 윗사람에게 혹은 내가 섬길 자를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의와 정의 앞에 올곧고 악과 불의 앞에는 대항하며 더러운 것들의 이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거창하지 않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정직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존대할 자를 존대하고 예의를 다해 섬길 사람은 예의를 다해 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사랑하고. 지금의 모습들을, 작금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체성이나 혹은 어떤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정치라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치를 무조건 쏠려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진보라 그래서 개신교를 완전히 무시한다. 혹은 개신교를 말살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보수적인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혹은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발언들이 다 옳고 거룩한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따를 수 있는 말이냐, 그거는 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온전한 품위가 무엇인지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정말 쉽게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무슨 뜻이었더라? 이 폼인가? 이게 자존심인가?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쓴 것 같은데 정확한 걸 제가 좀 아리까리하네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걸 좀 가지면 어떨까요?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거에 굴복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지혜가 높지 않아도, 저처럼 교회가 크지 않아도, 내세울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다면 누구 말대로 꿀릴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합시다. 강합시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때에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돈이 없어도 강합니다. 힘이 없어도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종으로 섭시다. 좀 고집스럽고 고지식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린 그렇게 서봅시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검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며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존대할 자를 존대하는 거룩하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섬기며 충성하되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며 당당하며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감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책 잡히지 않으며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과 편법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 사람들 앞에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서야 합니다.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